물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수요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공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많은 말을 듣고도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마치 어디에 지은 집 같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나고 풍랑이 나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 그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로 그 공력을 시험할 거다. 우리들의 믿음이 작품, 우리의 믿음, 공력이라는 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work, 작품이에요. 작품. 네가 한 그런 모든 작품, 네가 믿음을 세웠다 그래? 그거를 주님이 시험한다고 했어요. 불로 시험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거는 다 살아남지만, 불이 지나가도 살아있지만, 나무나 집이나 이런 걸로 지은 거는 다 타버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좀 막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그때 믿음을 발휘해야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어도 다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체력이 있고 그런 기술이 있고 그런 어떤 운동 신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운동선수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냥 저게 우리 목사님 참 이렇게 잘 뽑아가지고 저렇게 정리를 잘 해갖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새로 성도님 한번 오셨는데 오셔서 제가 이제 말씀 선생님들이라 그래. 그분들이 선생님들 출신이라고 그래서 전날 몰랐는데 특히 그날 또 어떻게 말씀이 악의 문제에 관한 말씀이었어. 악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악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쫙 정리해서 1, 2, 3, 4 탁 해가지고 원인과 탁 그렇게 했더니 딱 끝나고 하시는 말씀이 학교 선생님 같으시네요. 딱 그래. 오 마이 갓. 그래서 제가 참 내가 이거 말씀을 어떻게 그냥 잘못 전했다.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정말 듣는 사람이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이제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안 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되는 대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막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성격도 깔끔해지고 이렇게 생각이 쫙 정리가 되니까 나 자신도 이렇게 모든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쫙 정리하게 되니까 저는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돼야지 뭐 목사만 은혜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씩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다 가슴 새기고 내가 삶에 적용할 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역사하시고 우리가 변화가 돼야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말씀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청지기의 삶이에요. 청지기의 삶.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내가 맡은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맡아 있는 거다. 잠시 맡아 있는 거다. 잠시 맡아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때가 되면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다.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인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죠. 그래갖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도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다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을, 이 청지기의 삶을 가장 명확하게 아주 종합하여 이 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제가 성경 공부나 해석학 시간에 신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 이 달란트의 비유 하나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만 찾아도 최소한도 15개에서 20개의 교훈이 나와요. 이 말씀 짧은, 저는 이 비유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한번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전체 비유를 다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비유를 묵상할 때마다 정말 감탄, 물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감탄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심오한 진리를 이렇게 간단한 비유 하나로 명확하게 가르칠 수가 있는가. 참 절묘한, 저는 정말 예수님의 비유를 묵상할 때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근데 이 달란트의 비유 이 하나로 사실은 우리 신학교에서 해석학 시간에 이거 거의 한
20개 정도의 중요한 교훈을 뽑아냈어요. 그래서요. 왜 하나님이 5달란트 누구한테는 2달란트 주시는가? 달란트라는 게 뭔가? 달란트가 금이거든요. 금 거의 한 3.8kg, 3.4kg 정도에 해당하는 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인생을 주셨는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주인이 맡긴다 그랬잖아요. 맡기고 그냥 맡겨서 그것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장사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장사하라 그런. 그냥 인생을 그거 맡은 것 갖고 띵까띵까 노는 게 아니라 그걸로 뭔가를 해야 된다. 인생을 살았으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반드시 결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은 결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나한테 주어진, 여러분 인생 다 세상에 태어나실 때 얼마씩 내고 태어나셨습니까? 돈 좀 많이 내셨습니까? 공짜. 한 푼도 안 냈잖아요. 한 푼도 안 냈잖아요. 한 푼도 안 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거저 사는 거예요. 거저 사는 인생. 그렇다고 해서 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고 더럽게 살고 그냥 엉망으로 살고 남을 괴롭히며 살고 그렇게 하고 가면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는다. 계산하신다. 이런 고개 아주 막 간단한 것만 우선 해도 5-6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막 이게 막 무궁무진해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오늘 짧게 좀 끝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안 되지만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25장의 이 14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좀 맞춰주세요. 거기 한번 클릭을 한번 하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대로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외쳐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거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냐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이 30절 나가시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달란트 비유는 읽으면 읽을수록 단물이 나고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에 있는 단어들이 팍팍 떠올라요. 한 단어 한 단어들이 정말 기가 막힌 단어들이에요. 결산한다든가 또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한테 준다든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정말 깊은 정말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달란트의 비유는 주제가 뭡니까? 주제는 아까 청지기의 삶이라고 얘기했지만 주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주제예요. 달란트의 비유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 벌써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나 저는 많이 살았죠. 남은 거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인생은요 뭐 같냐면 꽃감 같아요. 꽃감. 요즘 꽃감은 다 이렇게 그냥 아주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이 돼갖고 나오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꽃감을 우리 권사님들 아실 거예요. 꽃감을 이제 다 말려가지고 팔면은
10개씩 한 꼬챙이에 꽂아갖고 팔았어요.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래갖고 10개를 착 넣어갖고 100개가 이렇게 딱 박스에. 와, 우리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청년 결백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추석 때나 이런 때 선물 들어오는 건 받았어요. 그냥. 네. 그래서 가끔 꽃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꽃감 한 상자가 아주 큰 선물이에요. 꽃감이 들어오면 이제 어머니가 다락방에 넣어놔요. 그러면 이제 원래 가서 내가 또 한 개씩 뽑아 먹고 다락문 딱 열고 이제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빼갖고 먹고 어머니가 또 수정고 한다고 또 한 20개 빼 쓰고 막 그렇게 쓰다 보면 어느 날 딱 가보면 달랑 한 7개밖에 안 남았어. 꽃감 같아요, 우리 인생은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꽃감 빼먹듯이 한 해 한 해 빼먹어요. 권사님 죄송한데 우리가 빨리 빼먹고 우리 천국 가야 돼. 아유, 저도 벌써 한 70개 빼먹었어요. 벌써 69개 빼먹었어요. 이제 남은 거 몇 개 남았는지.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마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이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한계가 있는 어떠한 주어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생에게. 한 번밖에 없잖아요, 기회가. 우리한테 2번 정도만 기회가 있다면 한 번은 좀 신나게 그냥 개판집에서 놀면서 한번 살아보고 또 한 번은 막 이렇게 절에 가서 살든지 막 또 이렇게 한번 해볼 텐데 딱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지나간 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빼먹은 꽃감은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근데 이제 이 달란트의 비유를 세상 사람들이 딱 읽으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딱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 이걸 딱 읽는 순간 마음이 조금 미끄러진 사람은 딱 그런 생각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한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지? 하나님이 만약 그렇다면 왜 어떤 놈은 부잣집에서 금수저로 태어나고 나는 저 가난한 집에서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셨지? 요즘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지? 사람은요 굉장히 비교하는 동물이라서 이렇게 우리가 뭐 미국 갔다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뭐 이렇게 누구한테 비타민 하나 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뭐냐면요. 그냥 처음에 비타민 하나 받을 때는 막,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막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에 딱 얘기 들으니까 저 권사님한테는 비타민을 2개 주셨다 그런 거야. 비타민 C를 하나 더 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괜히, 왜 나는 비타민을 1개만 주고 저 사람은 C까지 2개 주나.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사람 심리거든요. 이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왜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나. 근데 여러분 부잣집에서 태어난 애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걔들이 인생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런 애들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제 주위에 부잣집 친구들도 많고 부잣집 아이들 조카들도 많고 뭐 장성하고 뭐 한국 옛날 날리던 사람 그런 애도 내가 가르쳐보고 다 했는데 부잣집 아이가 100명이면 그 중에서 정말 똑똑하고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은 3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쓰레기 인생을 살아요. 부모가 물려준 것 가지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가난하고 어렵게 태어난 그런 가정 아이들 중에서 정말 노력하고 해서 인생을 일으키고 정말 가문을 빛나게 가문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아이들은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100명이 그렇다 그러면 한 20, 30명은 그렇게 될 거예요. 나름대로 다 시골에서 다 가서 물어보세요.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 나 시골 저기 산청 산골잡 출신이다. 어렸을 때 뭐 고구마만 먹으면서 자랐다. 다 서울 와가지고 뭐 대기업 다니고 막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인생을 쓰레기처럼 보내는 것보다 조금 어려운 데서 태어나도 거기서 부모의 사랑도 깨닫고 자기 인생을 개척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게 훨씬 좋은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부잣집에 태어나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 돈 갖고.
하는 짓거리 뭐 이것저것 놀다 할 거 없어갖고 마약이나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태어나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말씀에 딱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거든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인이 딱 종들에게 3명에게 재산을 주고 멀리 떠나면서 재능을 따라서 이만큼 할 수 있는 애는 5달란트를 주고, 요만큼 할 수 있는 애는 2달란트를 주고, 요만큼밖에 못하겠다는 애는 1달란트를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 애가 할 수 있는 만큼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재능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다 재능이죠. 여러 가지가 다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바대로 주시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만큼 주셨어. 그래서 그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태어나게 한 그 조건과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 그거는요. 주어진 것에서 시작하는 거야. 달리기를 하는데 저기 재밌는 거 하나 봤어요. 뭐냐면 그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다 똑같은 줄에 서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 보면은 7명이 뛰는데 7명이 시합을 하는데 앞에 6명이 서고 한 애는 뒤에 서 있어. 그럼 뒤에 서 있는 애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당연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스피드 스케이팅은 막 날 하나 요거 가지고 약 해가지고 탁 해서 1등하고 약 해가지고 스케이트 날 하나 갖고 막 차이가 나잖아. 그런데 한 걸음 뒤에 서 있는 애가 당연히 불리하지. 나중에 이제 그거를 자세히 알아봤더니 걔는 예선에서 올라올 때 퀄리파이드 해가지고 좀 떨어졌는데 뒤에 붙여준 애더라고요. 그게 불리한 가운데.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한 걸음 뒤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땅 해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계속 나는 왜 뒤에서 가서 해야 되나 하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앞질러서 가지 못합니다. 뒤에서 내가 출발했으니 더 내가 해가지고 따라 마시자. 이래가지고 막 가는 사람이 앞길을 제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떤 재능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만큼 맡을 수 있다고 나한테 주셨는데 계속 이거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동양인으로 태어났나? 나를 백인으로 태어나게 하시지 뭐 이런다든가. 그럼 계속 그런 거 갖고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그렇게 불평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주어진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거라도 나한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거기서부터 인생을 긍정적으로 출발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제가 옛날에 같이 목회했던 전도사님들 중에 제가 지금 제일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지금 군목 중령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은 고아예요. 고아. 입양아. 한국에서 보내가지고 여기 미국에서 여기 2번이나 엄마를 찾으러 왔어요. 그래갖고 뭐 KBS 이런 데 나와갖고 뭐 제가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 이름은 이거고 막 그렇게 해서 광고를 있잖아요. 왜 그래. 국제시장에도 나왔던 그거 했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너무 멋있는 그런 젊은이 지금 50 됐어요. 나이가. 자녀를 낳고 변호사 와이프에 지금 뭐 아주 힘차게 삽니다. 인생이 그거를 간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많이 맡길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누구한테 많이 맡기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많이 맡긴다.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자.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일상에서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은요,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도 세상과 달라요. 세상에서 무조건 많이, 크게, 높이 그러면은 성공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준을 따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많이 맡긴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은 다윗에 관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목자일 때 양들을 치는 것을 유심히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떼들을 너무 사랑하고 양떼들을 너무 막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 양떼들을 잘 공교하게 돌보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내서 백성을 맡겼더니 백성도 그렇게 잘 공교하게 그렇게 잘 백성을 다스렸다. 이렇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일 이거 하는 걸 보세요. 양떼를 치는 걸 보시고 백성을 맡기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바 작은 일도 정말 충성하고 또 순종하고 또 책임감 있게 맡은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가 중요한 일에 쓰세요. 우리 일반 회사를 경영할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다 이렇게 하다가 김선희 집사가 뭘 잘하는 걸 보면은 필요할 때 딱 써서 진급도 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되냐면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되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우리 인생 자세가 딱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시작되고 불평은 아무 도움도 안 된다. 그리고 인생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인생은 그 사람됨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첫 번째예요. 어떤 분이 이제 90년을 살고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왔을 때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신 분이었고 정말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고 저분은 정말 모든 걸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까? 우리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인격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예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막 그러는데 성질은 좀 더러워. 이러면 안 돼. 성질도 더러우면 안 돼. 우리가 깨끗하고 점점 더 이렇게 좋아져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일을 했는가. 이 사람은 죽었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뭐를 처음 일으켜가지고 이런 업적을 세웠다 하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인생으로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왔느냐. 저는 애 뺏겨 키웠습니다. 그리고 애를 어떻게 키웠냐. 그중에 중요하죠. 한 인생이 그 아이가 대통령 될 수 있고 그 아이가 나중에 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이라도 잘 키워서 하는 부모는 상급을 받는 거예요. 꼭 교회 일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 판단하시는데 바로 이 달란트 비유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공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인격으로 주님 앞에 변해가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첫째고 둘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주신 일, 무슨 일들을 감당했는가.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아까 20가지도 넘는다 그랬는데 그중에서 5가지만 중요한 걸 뽑아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묵상하려고. 첫째는 인생은 청지기이다.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옛날에 큰 집에 집사예요. 집사. 요즘에는 집사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집사라는 말이 우리 한국에 이제 디콘이라는 말이 섬기는 사람 그래갖고 집사라는 말을 교회에서 들여왔는데 그 전에 세상에서 쓰던 집사라는 말이 있어. 그거는 관리인이에요. 말하자면 관리인.
그러니까 대감마님이 있는데 대감마님이 이제 전체 그 대가족을 거느리고 땅이랑 다 있는데 대감마님이 매일 다니면서 뭐 이거 얼마예요? 이거 뭐 파세요? 뭐 이거 당신은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감마님은 그냥 가만 앉아 있고 청지기를 시켜. 당신이 다 재산 관리해라. 이렇게. 그게 이제 바로 맡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을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태국에 갔어요.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인생에서 내 것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에서 내 것은 없다. 반대하시는 분 혹 계세요?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만장일치로 인생은 없다 하고 내 건강 내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내 거 아니에요. 잠깐 맡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세상에서 정말 건강히 살았습니다. 아무거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저는 뭐 운동도 잘하고 뭐 저는 절대 늙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건강도 나빠지더라니까. 하는 거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 이거 내가 이거 이러지 막. 여러분 젊음 내 것도 아닙니다. 육신 내 것 같지만 내 게 아닙니다. 재물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나 터지면 다 날아가요. 자식을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애들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 다닐 때까지는 내 것 같아. 그런데 조금만 크면 다 갑니다. 결혼하면 멀리 갑니다. 자식 내 거 아니죠. 그럼 내 게 뭐 있어요? 자식도 내 거 아니고 내 몸도 내 거 아니고 건강도 내 거 아니고 시간은 내 겁니까? 시간도 딱 주어진 시간만 우리가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 지나면 우리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빌려 쓰고 있는 거야. 남편 내 겁니까? 아닙니다. 부인 내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내 것은 없다. 내가 가진 물질, 자녀, 건강, 시간, 인생은 하나님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다. 잘 관리해서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인생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내가 극산품 포도나무를 애굽 땅에서 가져다가 심고 좋은 게 나기로 기대를 하고 그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아니 이게 그냥 돌포도만 딥다 열고 그냥 그게 어떻게 해요? 찍어버려라. 주인이 그러니까 과손지기가 있다가 주인이 한 1년만 더 한번 참아보시죠. 제가 어떻게 잘 거름주고 해가지고 정말 좋은 포도가 한번 나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하나님은 좋은 인생을 우리한테 주셔서 이걸로 뭔가를 거기서 좋은 게 나온 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마실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합니다. 다 지금 이렇게 목회를 평생을 해도 주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하려고 하면 이 내려올 게 뭐가 있나 걱정이 벌써 되는데 여러분 정말 걱정되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뭔가 잠깐 우리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를 내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거기서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주인은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고 거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 그 말을 뜻을 잘 여러분 몰라서 그 말을 무슨 보면은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너는 왜 임마 그거를 갖다가 가만 땅에다 묻어놨냐 이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무서운 사람인데
당신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심지 않아도 거두고 해치지 않아도 거둔다라는 말은, 해친다라는 말은 뿌린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성경을 바꿀 때 이걸 바꿨으면 좋았을 거랬어.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로 알았느냐.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씨를 뿌려가지고 나중에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소출을 내는 줄 알았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서 하다못해 취리하는 자, 가서 이자 받는 자에게 돈을 맡겨서 하다못해 이자라도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세 글자로 줄이면 뭘까? 세 글자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를 세 글자로. 나쁜 놈아, 그런 뜻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의 그 톤을 보면은 5달란트 가진 자는 열심히 일해갖고 5달란트 갔다. 2달란트 가진 자는 열심히 해서 2달란트 갔다. 주님한테 바쳤는데 1달란트 가진 자는 무서워서, 주인이 무서운데 혹시 이거 갖고 날릴까봐 그래서 땅에 묻어놨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사람은 뭐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이 멍청한 놈아 그러든가, 이 미련한 놈아 그러든가,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악한 놈아 그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 달란트 같은 인생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썩혀 두었다가 하늘 앞에 가면 이 미련한 놈아 이러질 않고 나쁜 놈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죄예요,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 귀한 인생을 주셨는데 이거를 그 헛된 거를 갖고 써. 여러분 그 정말 죄예요. 아이들도 가치 있는 걸 자꾸 하게 해야 돼. 요즘에 이렇게 게임 같은 거 이렇게 너무 아이들 좋아하는데 정말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정말 돈 버는 장사 같은 거를 시켜갖고 이렇게 해가면 장사하는 기술이라도 늘지. 요즘에 막 그런 것들이 퍼져가지고 그게 뭐예요? 우리 옛날에 뭐라고 그랬지 그런 거를요? 게임하고 이런 거를 킬링 타임, 시간을 죽이는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시간을 죽이는 거. 가끔 우리가 이제 뭐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조금 쉬고 좀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럴 시간은 필요하죠. 계속 사람 하면은 우리도 이게 스트레스가 걸리고 시키지 않은 기계처럼 이게 열이 막 오버히트 돼갖고 막 불이 나니까 쉬는 건 좋은데 킬링 타임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대의 풍조가 킬링 타임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아이들한테. 뭔가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하지 않고 시간을 죽이는 거야. 교회에 와서 이게 어떤 부모들은요, 우리 교회에 안 온대. 왜 안 오시냐 그랬더니 아이들 주일 학교가 나빠서 안 온대. 그래서 뭐가 나빠요? 그랬더니 애들이 핸드폰 갖고 게임하는 거가 싫어갖고 안 온대. 와, 저는 이렇게 좀 마음이 좋아갖고 할아버지가 돼갖고 애들 게임하면은 그래 충전해 줄까? 그게 사실은 어떤 부모들은 굉장히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뭐 애들이 와서 교회 와서 게임하면 어때? 어떤 목사님은 뭐 교회 와서 뭐 애들이 이쁜데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교회 오면 성경 말씀 받지 그때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하여간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게 부모들이 정말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뭔가 건전하고 긍정적이고 앞으로 건설적이고 뭔가 이렇게 프로덕티브한, 앞으로 뭔가 걔에게 도움이 될 거 이런 걸 해야지 킬링 타임 하는 거로 애들이 시간을 자꾸 보내는 거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부모님 벌써 얼굴에 걱정하는 근심이 빛이 가득하시네. 그래요. 좀 그러다가 또 괜찮기도 하는데, 저는 또 한국에 와서 이 게임 중독에 걸린 애들을 많이 봤어요. 밤에도 집에 안 들어오고 스타크래프트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냥 꼴딱꼴딱 PC방에서 밤을 새는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공부를 안 하고. 그래갖고 막 중독 치료까지 받아야 되고 막 이러는, 뭐 게임 귀신에 걸린 것 같아. 그런 아이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참 적당히 우리가 잘 지혜롭게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도 낭비하면 안 돼요. 신앙 자꾸 늘고 점점 좋아져가지고 어떤 분들은 딱 요 정도까지 하면 아유 목사님 됐어 이제. 제가 옛날에 안 믿었는데 제가 믿고 이만큼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도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거에 만족해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거에 만족해갖고 왜 안 되느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거 조금 있는 씨앗만한 싹만한 그런 믿음이 획 날아가 버려요. 사람이 항상 좋을 때만 있나요? 어떤 상황이 올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강한 믿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애가 자라면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지. 애가 자라가지고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계속 부모가 주는 밥만 먹고 있으면은 그래도 할렐루야지. 예. 아유, 우리 애는 건강하고요. 지금 나이가 35인데 우리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얼마나 맛있어 하는지 몰라요. 일은 안 하고요. 좋아요? 애가 크면 당연히 일을 해야지. 예? 가서 장가도 가고 시도 가서 애도 낳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자라서 정말 잘 자라가지고 일도 하고 더 넓게 보고 교회도 세우고.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 자, 교회는 누구 거다? 자, 첫째, 하나님 거다. 둘째, 목사님 거다. 셋째, 장모님 거다. 넷째, 내 거다. 하나님 거? 하나님 거 땡입니다. 교회는 내 거예요. 내 거. 물론 하나님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가정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그거 말은 맞는데도 아직 충분한 정답이 아니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교회는 누구 거냐? 내 거예요. 내 거. 목사님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잠깐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뭐 하늘나라로 갈지 미국으로 갈지 뭐 갈지 몰라. 교회는 내 거야. 여러분들이 이 교회 섬기다가 내가 딴 교회 갔는데 그래도 요거 섬길 동안 이 교회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나의 상급이에요. 내가 그 교회 그 지방에 가서 그 교회 섬길 때 내가 다해 섬겼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섬겼던 우리 집사님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 눈이 그렇게 올 때 정말 눈 치우느라고 3시간 치우고 내가 교회 가서 눈 치울 생각하니까 머리가 띵 아픈데 집 앞에부터 눈을 치워야 차가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은 새벽기도도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하루 쉬고 그다음에 이제 눈 빼가지고 다 교회를 덜컹덜컹 하고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교회 그냥 마당에 눈을 다 치워놨어. 내가 놀래갖고 아니 집사님 오늘 일 안 갔어? 그랬더니 이거 오늘 눈 왔잖아요 목사님. 그냥 제 마음이 그냥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그렇지, 눈이 왔지. 눈이 오니까 일을 못 나갔지. 왜냐하면 전 도시가 다 마비가 됐으니까. 그러면 일주일 내내 일합니다. 이민들 12시간 14시간 이렇게 일합니다. 주일날 잠깐 시간 있는 것도 교회 나와서 또 하루 종일 삽니다. 빨래할 시간도 없어. 장 볼 시간도 없어. 그러면 하루 놀면 눈이 와서 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혼자 아침에 와갖고 교회 눈부터 다 치워놓은 거야. 제가 그냥 본당에 들어가서 혼자서 막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저렇게 좋은 성도가 있는데 정말 떡거머리 총각으로 미국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결혼시키고 지금 장로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 목사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일한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하고 여기서 요 사람은 뭐 하고 그런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하지 않았더라.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안 한 사람도 다 기록되어 있었어. 수요일날 누구 나오고 뭐 다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는 안 나왔더라. 다 이렇게. 나도 기억하는데 우리 하나님 칼 같으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요 딱 2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는 족보가 나와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또 하나는 일한 사람들 이름 나와요.
다윗의 장군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누구는 누구 하고 이 사람은 뭐 가서 뭐 10사람을 때려 죽였더라. 뭐 이 사람은 뭐 누구 해갖고 뭐 30명을 이겼더라. 뭐 이런 장군들이 또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면은 그 성벽을 지을 때 다 분담해서 지었어요. 그 분담해서 지은 사람들의 그게 다 나와요. 어문이라는 것은 피시 도어예요. 피시 게이트. 거기는 비린내 나는 생선은 고문으로만 들락날락거리게. 또 마문이 있어. 말 타고 들어가는 사람은 넓은 문에 갖고 성벽을 짓는데 문이 있고 벽이 있잖아요. 그럼 마문에서부터 어디 그 성벽까지는 어느 가문이 어떻게 했고 거기서 문빗장과 무슨 고리를 다 그들이 전부 부담해서 중사했더라.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어문까지 이르는 길은 막 있고 막 쭉 있어. 근데 거기 또 뭐가 뭐냐면 분문이 있어. 분문. 분자가 무슨 분자일까요? 동분자예요. 인분. 그러니까 거기는 푸세식으로 인분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야. 옛날에 우리도 뭐가 있었죠? 시구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시구문 아세요? 저기 가면은 시체들이 들락날락거리는. 시구문 모르세요? 서울에 안 사셨구나. 그 왜? 시체들을 고문으로만 들락날락거려야 돼. 어디 부정하게 딴 문으로 들락날락거리면 돼. 거기 묘지가 바로 뒤에 가면 망우리 묘지가 있거든.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그 분문. 그러면 여러분 교회 일을 맡을 때 마문을 맡고 싶어요? 분문을 맡고 싶어요? 다 마문을 하려고 그러지. 최소한 더 어문이라도 난 하고 싶어요. 근데 누가 분문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다 하나님은 그 교회의 일들 가운데서도 제일 어려운 분문을 맡은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 하나, 그리고 평상시에 막 이러다가도 그 어떤 때 딱 그 작은 거 하나를 한 그 사람이 너무 사람을 감동시키는. 저는 막 목회하면서 너무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정말 그 어려운 그 집사가 옛날에 여러분 페이저라는 거 나왔잖아요. 삐삐. 그래서 저는 원래 이 물건 같은 거를요, 이걸 간수를 못해. 금방 잊어버리고 또 남은 잘 주기도 하고. 그래서 삐삐라는 거 같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친구가 길에서 뭐 이렇게 물건 파는 거 이런 건 좌판 벌려놓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어디 가서 야간 근무하다가 또 지금 뭐 간판 다는 데 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간판 달고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청년인데 글쎄 이런 만년필 삐삐를 그 당시 그게 굉장히 비쌌거든요. 한 몇십만 원 하는 건데 그거를 나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나 잘 쓸지도 모르고 하여간 그래갖고 갖고 다니다가 일주일 만에 잃어버렸어. 나는 기억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감독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다시 가게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 김 집사가 당신한테 그때 어려울 때 그 삐삐 그 만장필 삐삐 준 거 기억나? 그래서 참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랬더니 그거 좀 그렇게 해봐. 막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우리 성도님이 옛날에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정말 만년필 그 삐삐를 저한테 주신 거를 제가 기억합니다.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랬더니 막 그 집사님이 얼마나 얼굴이 막 밝아가지고 막 반가워하고 옛날에 눈물 나고 할 때 그때 정말 목사님한테 선물했던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 미련한 것이 제가 그런 걸 잘 받을 줄 몰라갖고 저는 물건 하나도 안 해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결산이 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죄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즘 뭐 장관 청문회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장관 시켰어. 교육부 장관 시켰어. 그랬더니 저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년 동안 잘 그냥 장관직에 있다가 내려왔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고 안 쳤으니까 훌륭한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거기 높은 자리 가서 뭐 했어? 사람들이 막 욕하잖아요. 국가대표 선수가 축구 선수가 돼갖고 다 이렇게 월드컵 나갔는데 예선에서 그냥 계속 3대 빵 5대 빵으로 지고 왔습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그럼 막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걔들도 하느라고 했는데 뭐 질 수도 있지 뭐. 아, 그냥 다 이해. 그럽니까? 공항에서부터 막 계란이 날라와. 우리가 너를 국가대표로 시킬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대하는 바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따위를 하고 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죄다. 자, 네 번째로 그 수고한 대가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5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5달란트 맡긴 종이 5달란트 남겼어. 그 10달란트를 다 그 종에 줍니다. 다 가집니다. 아니, 처음에 맡은 것도 내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 내 것이 아닌데 그게 남긴 것까지 다 그 사람 차지야.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한 기업, 천국의 상속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천국에 뭐 투자한 게 있어요? 상속을 받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천국 가면 나한테 다 지분이 다 떨어져. 벌써 천국 가면 여러분 뭐 메페병 벌써 준비 다 해놓으신 분들 다 계셔. 거기 가면은 막 황금 땅으로 막 벌써 한 1000평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다 지분이 이렇게 다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더 잘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야,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다 그런 것 같지만 다 하나는 주세요. 심주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자기가 일한 만큼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상 받을 것이 있는 인생을 살자. 할렐루야. 5번째로, 여기 제일 이 비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생은 뭐다? 부익부 빈익빈이다. 세상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그러면은 좀 안 좋잖아요. 부자는 점점 더 돈이 많으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해서 점점 돈을 많이 벌고, 가난한 사람은 투자할 게 없으니까 돈을 못 벌고. 세상에서 자본주의가 문제가 바로 이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인데,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신앙도 그래요. 가진 자는, 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이게 미련하게 땅에다 묻어놓고 그냥 그걸 갖고 왔더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뺏었어. 쫓았어.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아니, 우리 생각에는 10달란트 가진 자는 지금 벌써 5달란트를 자기가 받아갖고 맡아갖고 5달란트 남겼으니까 10달란트나 갖고 있고, 2달란트 가진 자는 지금 2달란트 벌어서 4달란트밖에 없으니까 조금 4달란트 있는 애한테 주면은 조금 그래도 더 공평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하고 그 뒤에다가 주석까지 붙여놓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야,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슨 문제가 있어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다 임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실수를 해도 좀 하다 보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그럼 하나님은 더 또 우리에게 일을 많이 맡기셔. 그러면 막 그걸 맡아서 또 감사해서 막 또 하다 보면 또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그러면 점점 얘는 또 잘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때 불순종했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싫어. 그러니까 뭐 등한시해. 그러면 더 멀어져. 더 멀어지니까 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기가 쉽고,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더 재미가 없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더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지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점점 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세상도 안 그렇습니까? 어떤 애가 좀 학교에서 성적을 근데 막 60점만 받던 애가 70점 받아왔어. 그래서 너 잘했다 칭찬하니까 칭찬받으니까 막 더 좋아갖고 더 공부를 하고 75점 너 75점이나 받았네.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또 더 공부하고 막 그래갖고 나중에는 막 90점도 받고 막 이러는데, 어떤 애가 막 90점 받고 있는 한테 이거 받고 못 받았어 야단치니까 화가 나서 나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선생님도 보기 싫고 학교도 가기 싫고, 그 성적이 더 떨어지고, 그럼 더 학교 가기 싫고,
더 선생님 보기 싫고, 더 부모도 보기 싫고, 더 떨어지고. 순선함과 악순환이 있어요. 선순환과 악순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선순환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 일이 즐겁고, 그러다 보면 더 하고 싶고, 그러면 더 가까워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선순환으로. 이 악순환으로 빠지면은요, 절대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게. 우리가 이걸 다 보면서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뭐 했죠? 두려워서 땅에 묻어놨다 그러죠. 근데 인생에 손해가 있을까요? 인생에 손해는 없어. 왜? 처음부터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도 사실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돼. 내가 꼭 이거를 못 이뤘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사용하세요. 우리 옛날에 그런 찬송이 있었잖아요.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것처럼 나를 빚어주소서. 우리는요 다 진흙과 같아요. 우리는 다 클레이야. 전부 진흙이야. 진흙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빚으셔갖고 우리를 만드시잖아요. 삐뚤어지면 또 고쳐갖고 새롭게 만드시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인생이에요. 그 만들어져 갈 때 우리가 토기장인 주님의 손에다가 우리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시는 것을 따라 순종해 가면, 때로는 그 모든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그 연단이 나한테 좀 벅찰지라도 나중에는 아름다운 청자로 다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작품이에요. 최고의 작품. 그렇게 멋있게 고난을 뚫고 이겨내고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더 나간 사람들은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정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